저희가 이 교회 건물,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상가 남쪽 끝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공간 옆에 가라오케라는 그런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중국 노래방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 가게 되면 교회 앞에 담배꽁초들이 막 널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때는 막 구토한 흔적들까지도 그곳에 이렇게 가득해 있어서 물 청소를 막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옆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이고 밤늦도록 크게 소리 지르며 떠들어댑니다. 문제는 그 술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술집의 소음이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벼락을 내어서 불태워 버리시든지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요일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회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순식간에 온 술집 건물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많이 속상했었던 모양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이 술집에 벼락을 떼어서 불태워버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자기 건물에 벼락이 떨어졌다 하고 교회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 결과 궁금하죠? 재판부는 우리 술집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벼락이 떨어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벼락이 떨어져서 건물이 다 타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가라오케 노래방 사장님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제가 일찍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청소를 좀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벼락 맞은 술집 옆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술집 옆에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니까 그 길이 열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0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환난 날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그를 괴롭혔던 환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환난의 때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가장 가까운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까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만큼 복을 받은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어떤 점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위기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소에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소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는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온전한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픈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으면 사실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원을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비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면, 그것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소원이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 이 비전을 넣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지 뭐.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을 가난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무엘 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러는 흑인 소장농 가운데 있는 7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9살이 돼서는요, 노새를 몰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장농의 자녀들은 그냥 주어진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고 아무도 더 나은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플러의 어머니는 좋지 않은 땅에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게 우리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단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단지 너희 아버지가 달리 어떤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이 말이 플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원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많은 회사를 경영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유한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합니다. 교역자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이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각종 베네핏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부러운 것은요, 넉넉하게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푸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작은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가정 되지도 않지만, 몇 가정 아니면 2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가 다른 개척교회를 돕고 미자립교회가 더 좋지 않은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큰 교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물질이 필요한 곳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0편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싸움의 대장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싸움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말렉 군대가 막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이 싸움을 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올렸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싸우는 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또한 의로운 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 이것은 뭐예요? 작은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와 말은 힘의 상징인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힘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공로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숫자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보다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오는 이 몇 사람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재정의 결핍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7편 8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의 중심이 눈동자입니다. 이 눈동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라는 것이 있죠. 이 눈썹 아래는 또 속눈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눈썹을 뚫고 들어온 이물질은요, 우리에게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어서 눈물을 내어서 다 씻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에 얼마만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